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될 이 말씀이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이 너무 멀리 있다 이겁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상 숭배를 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난 후에 기름 부으시고 제가 겪어왔던 모든 우상 숭배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일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많은 무당들과 절에 다니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많이 물어도 다니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바뀌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지고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이런 험난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이 악한 원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도둑질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멸망을 길로 끌어가는 자입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이 길을 동행하는 삶이 되면 이 어둠들은 빛이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런 자를 만나게 되면 육신의 생각으로 화를 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사 둘씩 짝을 이뤄서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역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사시고 위로 올리어 가셨지만 많은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면 어디에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많은 영혼들을,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연약한 자를, 모든 각색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들을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이 모든 일을 너희들도 하라고 명령하고 가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육으로는 여기에 왔지만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서 내 이름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영으로 함께 너희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축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령 회방제가 오늘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사람이 짓는 모든 죄, 회방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방하는 회방죄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죄에 지금 걸려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크게 쓰시는 그릇들도 있고 작게 쓰시는 그릇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여러 가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 다는 아닙니다만 큰 교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이 이런 마귀에게 눌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 병원에 가봤자 아무 병명도 안 나와. 교회에 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없어요. 답답하니까 이건 실질적인 얘기예요. 돌아가신 탤런트 분도 그런 분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를 누가 치유해 줄 사람이 없었어. 결국에는 옆에서 보던 가족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무당집으로 절가루로 가서 테마를 하고 온다 이겁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왜 교연이는 그걸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에 따라 이 일을 부지런히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일꾼을 거짓 선지자님 지금 예수님이 겪는 이 일과 똑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너희들은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급 큽니다. 그 종은 기뻐할 일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대적하지 않으셨듯이 귀를 막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역에 임합니다. 이런 것은 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입 조심하셔야 됩니까? 진짜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회방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사람의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 하신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바알세부를 짚었다. 귀신의 왕,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두고 그 가족까지도 그들에게 미혹되었습니다.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계속 살아서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을 조종한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이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모독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열심히 지금 주님 명령에 따라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열심히 순종하며 나가는데 똑같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밝힙니다. 박효 전도자님,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 목사님인지 그분이 박효 전도자를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놀래갖고 제가 조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자기 안에 든 게 뭡니까? 그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든 더러운 것이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하, 저 양반 젊은 사람 큰일 났네. 제가 근심했습니다. 유튜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을 공격을 합니다. 저분 어려움 겪겠다. 아니나 다릅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또 보게 하십니다. 저는 잘 보지도 않는데. 그분이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유튜브를 못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만들었어. 유튜브에 대놔놓고 그렇게 악한 입을 열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종에게 함부로 하면은 그 종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갑자기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하고는 이 말씀을 붙드는데 말씀을 안 주셔서 이상하다 하고는 시간이 돼서 올라와서 지금 찬양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딱 보고 썼는데 저는 설교가 준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날 제 입에 주시는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크게 성령 회방죄에 걸렸다. 그분은 하나님의 참종이에요. 참종. 여러분 분별이 안 되시면 입술의 문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면 물고 뜯고 합니까? 그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입술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합니다. 꼭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했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안에 더러운 것이 입술을 타고 나왔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일을 죄를 범한다 이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을 수도 없지만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입술의 문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신 그 사역을 하는 교회마다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해방됨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 악한 영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질병의 고통에서 그들에게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치유 사역을 해야 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잡혀있고 눌려있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하철에서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서울의 지하철 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이끌고 그 칸으로 들어가는 칸마다 귀신 잘 들린 자들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한 사람 입술을 타고 여러 귀신이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어떤 여자 젊은 아가씨는 또 엄만 귀신에 또 사로잡혀가고 뱀의 눈으로 해서 저를 째려보는데, 처음에 제가 모를 때는 너무나도 섬뜩해서 주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더니 영적 전쟁이다. 눈으로 제압하라. 그래서 딱 눈으로 그 여자분의 눈을 딱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제압 딱 당해서 고개를 떨구고 저가 내릴 때까지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있더라고요. 이걸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체험을 시키는데, 너무나도 젊은 사람들, 별의별 참 많은 그 악한 영으로부터 사로잡혔어. 이런 걸 누가 해결합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일들은 하면 안 된다고 공격하고,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을 따를 것인지 각자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만든 유전과 전통은 너희들이 잘 지키면서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은 버렸다. 똑같습니다. 교단 교파, 총회장, 많은 것을 세워놓고 거기서 지켜야 될 것들,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지키되 하나님 말씀은 버린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것은 우리가 개개인이 해야 돼. 우리의 몫입니다. 본인이 행하고 본인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이라는 것은 죽고 살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교회 목사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요 다른 것은 일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만이 등불과 빛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 이겁니다.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심사숙고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심이 없는 이 영혼은 죄에 처할 것인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